오늘 말씀의 제목은 원래는 7교회는 들을지어다 이렇게 하겠는데 그게 아니고 말씀의 제목을 제12강인데요. 제12강 하늘 문은 열려 있다. 하늘 문을 열려 있다. 말씀에 갑자기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말씀의 제목을 변경합니다. 제12강 하늘 문은 열려 있다. 따라합니다. 하늘 문은 열려 있다. 다 같이 따라합니다. 시작. 하늘 문은 열려 있다. 예, 아무리 어려워도 하늘 문은 열려 있습니다. 본문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21절부터 4장 1절까지입니다. 4장 1절까지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본문 요한계시록 3장 21절부터 4장 1절까지 짧은 구절이니까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는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네 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아멘. 예, 이제 2장 3장에서 7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주까지 빌라델피아 교회까지 마침으로써 7교회에 대해서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4장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4장으로 넘어가기 전에 4장은 하늘에 대한 신비한 일들입니다. 2장, 3장은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이고 4장은 하늘에서 일어나는 신비한 일들인데 이 하늘에서 일어나는 신비한 일들을 보기 전에 땅에 있는 7교회에 대한 주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총정리할 필요가 있다. 하늘에 무슨 일이, 땅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총정리하고 우리가 개개의 교회들 살피다가 보니 전체 숲을 보지 못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전체 교회에 대해서 상황을 다시 한번 정리하고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하늘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먼저 7교회에 대한 편지는 예수님이 직접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사도 요한을 통하여 직접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직접 하시는 말씀이니까 매우 중요하다. 저자직강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의 교회는 요한계시록 2장, 3장을 자꾸 읽어야 돼요. 자꾸 읽고 그 말씀에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진단할지, 우리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할지, 또 우리 교회에 대해서 무엇을 요구하는지 그것을 잘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그것을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 양변교회에 나타나신다면 양변교회에 대해서 무엇을 갖고 말씀하실지, 또 어떻게 양변교회 현재의 상태는 어떻게 진단하고 계실지 그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요한계시록 2장 3장을 읽고 또 읽고 그럼으로써 오늘 우리에게 큰 유익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7교회는 지상의 교회 7가지 모습을 특징적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물론 그 외에 다른 여러 가지 모습도 나타날 수가 있죠. 그러나 대표적인 것을 말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7교회의 역사가 2000년 교회의 역사를 7개의 순수로 나누는 사람이 있죠. 초대교회는 먼저 7개의 순수 처음에 나오는 에베소 교회의 형태. 에베소 교회는 처음 사랑을 버린 교회. 처음에 초대교회가 열심히 뜨거웠지만 나중에 사랑이 식었다. 두 번째 서문화 교회. 서문화 교회는 초대교회 좀 AD 100년 이후에 로마 교황에 의해서 로마 황제에 의해서 교회가 불과같이 시험을 당하는 교회, 서문화 교회는 불과같이 시험을 당하는 교회, 이런 식으로 해서 에베소, 서문화,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교회, 이렇게 현대 교회는 라오디게아 시대다.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는 미지근한 시대다. 이렇게 7개를 교회사의 2000년의 순서로 잘라서 나누어서 해석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이것은 성경에 근거가 없는 것이다. 주로 세대주의적으로 교회를 요한계시록을 해석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하기를 좋아하지만 그것은 전혀 근거가 없는 내용이다. 그것은 우리가 현실의 문제를 봐도 그렇습니다. 성경의 말씀은요, 현실의 리얼리티, 현실의 실제와 맞아야 합니다. 또 실제와 정확하게 들어맞습니다. 모든 해석은 실제와 들어맞을 때 힘이 있는 것이고 올바른 해석이 됩니다. 지금 세계의 교회를 둘러보십시오. 어떤 교회는 에베소와 같은 교회가 있고, 또 어떤 교회는 서문화와 같은 교회가 있고, 또 어떤 교회는 버가모 같은 교회가 있고, 또 어떤 교회는 사대와 같은 교회 같은 교회 있고, 또 어떤 교회는 빌라델피아, 또 어떤 교회는 라오디게아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는 적은 능력을 가지고서 열심히 주의 말씀을 전하고 힘있게 하는 교회가 있지만, 교회의 숫자는 적고 규모는 적지만 그러나 끝까지 참고 견디면서 복음을 왕성하게 전하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 겉으로는 화려하고 좋은 것 같지만은 죽었으나 살은 교회, 또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는 교회, 이런 전 세계의 교회를 둘러보면은 그런 모습들을 다양한 모습이 있게 된단 말입니다. 이전에 우리가 순교자의 소리 폴리 목사님 초청해서 말씀을 들었지만, 북한 교회가 자기도 처음에 북한 사역을 할 때 내가 북한 교회를 돕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북한 교회, 중국에서 연변 쪽에서 북한 교회 지도자를 만났는데, 내가 무엇을 도와줄까요? 북한을 위해서 무엇을 기도할까요? 이렇게 물었을 때 북한 교회 지도자, 그 지도자분은 정말 참 지도자 같아요. 북한 교회 신자들이 다 그런 건 아니고 대개는 도움을 바라지요. 도움을 바라고 요청을 바라는데, 그러나 북한 교회 그 참 진짜 참 신앙을 가진 분이 남한 교회가 북한 교회를 돕는다고요? 우리 북한 교회가 남한 교회를 돕는 것이지 어떻게 남한 교회가 북한 교회를 돕습니까? 영적 자부심이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극한 시련과 환란 속에서도 이 믿음을 굳세게 지켜나가고 있다. 남한교회 정신 차리라, 깨어라. 물질적으로 폭력하지만 차지도 덥지도 않지 않느냐. 그러니까 북한교회는 어찌 보면 서문화 교회와 같단 말입니다. 서문화 교회 같이 극한 환란 속에서도 끝까지 충성하기 때문에 주님의 꾸지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남한교회는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미지근한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죽었다 하나 살은 교회, 미지근한 교회, 사대교회, 죽었다 하나 살았다 하지만 죽은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차지도 덥지도 않는 교회, 남한교회 그런 모습을 띠고 있는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또한 남한교회 내에서도 다 사대교회나 라오디게아 교회 같이 이런 모습을 띠고 있는 것은 아니죠. 연약하지만, 교세는 연약하지만 극한 환란 속에서도 여러 가지 재정적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도 힘차게 복음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열심으로 섬기고 주를 섬기는 교회가 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7개의 모습을 교회의 역사순이다, 연대기순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이 요한계시록의 본질을 놓치는 겁니다. 본질을 놓치는 거예요. 이 교회는 다양한 모습을, 지상의 교회는 다양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여러 교회가 이 편지를 받을 때 우리 교회가 지금 처한 상황은 이렇고 주님께서는 이렇게 진단하실 것 같으니까 우리가 깨어서 정신 차리자. 이것이 요한계시록 7교회에 대한 주님의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이것을 놓치고 자꾸 연대기순으로 하면은 주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이 현대교회가 교회사에, 현대교회뿐만 아니라 각 현대사에 있어서 각 교회는 여러 가지 상황에 부닥쳤고, 어느 한 교회도 처음부터 빌라델비아와 같이 모범적으로 보이는 교회는 없습니다. 어떤 데는 빌라델비아 교회 같이
열심히 했다가 또 에베소 교회가 빠지는 거예요. 또 열심히 하다 보면 주님 앞에 충성하고 봉사하다 보면 잘 돼 가잖아요. 잘 돼 가니까 교만하니까 사랑이 냉랭하게 식어버리니까 처음 사랑이 식어져 버리고 나중에 끝에 가서는 차지도 덥지도 않고 미지근하게 되고 살았다 하지만 죽은 모습을 갖추어지는 그런 모습으로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를 늘 점검하고 진단하면서 정신 차리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한때 소아시아나 북아프리카의 교회는 빌라델피아 교회 같이 참 모범적인 교회였잖아요. 거기에 참 복음이 왕성하였고 사도 바울을 비롯한 여러 복음 전도자들, 초대교회 복음 전도자들이 열심히 복음을 전하였지만 그러나 그들이 어느 순간에 변질되어 버려서 라오디게와 같이 차지도 덥지도 않고 또 사대 교회 같이 살은 것 같지만 죽은 것 같은 교회가 되어 버렸고 주님이 여러 차례 경고하였지만 그 경고의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결국 그들이 현재의 모습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슬람이 다 쓸어가 버렸잖아요. 이슬람이 다 쓸어가 버렸어요. 이슬람이 쓸어갈 때 그때에 그러니까 AD 5세기, 5세기, 6세기, 7세기, 6세기, 7세기 그 당시의 교회의 모습은 교회가 제 위치를 지키지 않고 이 세상의 부패한 권력과 협잡하여 말하자면 백성들의 고회를 짜는데 앞장을 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무하메드가 칼을 들고 그 지역을 휩쓸어 가니까 오히려 일반 백성들이 이 교회 지도자들 꼴을 보기 싫다. 이 정치 권력 꼴을 보기 싫다. 무슬림이든 뭐든 이것을 사회가 뒤집어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오히려 그 무슬림을 환영하고 반겼다고 하는 것이 참 슬픈 교회의 역사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현재 우리 교회가 참 주님 보시기에 바람직한 모습으로 나타난다고 하더라도 그게 자만해서는 안 되고 또 모자라는 모습이 나타나 있다 그러면 회개하고 주님 능력 주시옵소서, 다시 우리를 채워 주시옵소서. 바로 이렇게 건면하고 깨우고 하는데 이 일곱 교회에 대한 메시지 주님의 본뜻이 있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일곱 교회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공통적인 메시지가 있어요. 공통적인 메시지. 원래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세 가지만 제가 딱 말씀드리려고. 여러분 이 세 가지 이상 하면 잘 기억하기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딱 기억하기 좋게 원래 일곱, 여덟, 한 10가지로 추릴 수 있는데 핵심적인 것 세 가지만 딱 말씀드립니다. 일곱 개에 대해서 공통적인 것. 그러니까 주님이 공통적으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 알기를 원하시는 것. 첫째는요, 지상의 교회는 전투하는 교회다. 지상의 교회는 전투하는 교회예요. 일곱 교회는 다 전투하는 교회입니다. 일곱 교회 중에서 평안하게 복음 생활하고 신앙생활하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어떤 경우에는 물리적으로 교회가 압박을 받고 물리적으로 핍박을 받습니다. 또 어떤 때는 평화로운 것 같지만은 영적으로 나태함과 게으름 속에서 부패하는 그런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일곱 교회는 어느 교회나 말할 거 없이 적들이, 사탄이 때로는 우리에게 달콤한 방법으로 속이고 또 우리에게는 물리적인 방법으로 해악을 가하면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고 또 복음대로 살지 못하게 합니다. 초대교회는 특별히 로마 황제 시저가 왕이냐 예수가 왕이냐 하는 중대한 도전을 받았습니다. 이 도전 속에서 그들은 시시각각 생명의 위협을 받으면서 예수가 왕이다, 그것을 가지고 세상 나라와 싸웠던 것입니다. 여기서 싸움이라는 것은 영적 전투라 그러죠. 이 교회는 영적 전투. 싸우는 교회라는 뜻은 지상의 교회는 싸우라는 것은 물리적으로 싸움하는 거 아닙니다. 로마 교황처럼, 중세 시대 로마 교황처럼 세속 권력과 물리적으로 충돌해서 싸우는 거, 이건 정말 악한 거예요. 그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대로 우리 삶 속에서 살아나가고 이 정치 권력뿐만 아니라 사회 모든 영역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지배하도록 가치관 전쟁을 하는 것이죠.
가치관의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이 영적 전쟁. 그러므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온 세계의 왕이라는 것을 선포를 하면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라고 선포가 되어지면 이 세상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나쁜 짓 하는 사람들도 없어질 것이고, 남의 사기를 치는 사람들도 없어질 것이고, 국가 권력을 가지고 남용하는 사람들도 없어질 것이고, 좀 뭐 금수완박이니 이렇게가 뭐 국가 권력을 도둑질한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도는데, 그런 일도 없어질 거란 말입니다. 모든 절차가 정상적으로 들어가고 공의롭게 들어가고 평화롭게 돌아갈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의 왕이 되어 주시고 이 땅을 다스려 주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그 나라를 위하여 싸우는 것인데, 그 싸움은 물리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 가치관의 전쟁, 가치관의 전쟁으로 하는 겁니다. 이 전쟁에서 우리는 늘 도전받고 유혹받습니다. 초대교회는 시저가, 로마 황제가 왕이냐 아니면 예수가 왕이냐 하는 도전을 받았지만, 오늘 우리 시대는 대한민국에서는 그런 도전은 적어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가 왕이냐, 예수님이 왕이냐 아니면 돈이 왕이냐, 이 세상에 돈과 명예가 왕이냐 하는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이 싸움도 물리적 싸움, 물리적 초대교회의 싸움에 비하면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닙니다. 우리 인간은 다 연약하고 약하기 때문에 그렇지요. 돈이 없으면 힘들고 피곤하죠. 저도 교회에서 제 생활비를 댈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돈을 벌어서 합니다. 변호사 사업이란 게 잘 될 때가 있지만은 안 될 때도 있는 거예요. 안 될 때도 있으면 몇 달 동안 정말 사건 수임이 별로 없을 때가 있어요. 우리 최창희 이사님 요즘 속이 바짝바짝 타신다 자주 이야기하시는데, 그럴 때 있죠. 그럴 때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참 걱정이 되죠. 사무실에 직원들도 월급도 줘야 되고 또 집에 생활비도 갖다 줘야 되는데 걱정이 될 때가 있죠. 변호사라고 항상 잘 되는 건 아니란 말입니다. 또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무슨 사업을 한다고 해서 항상 잘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럴 때 속에 불평이 쏟아지고 불만이 쏟아지죠.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참 초조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적절한 때가 되면 공급하실 것이다. 이것을 믿고 나가는 것이죠. 믿고 나갈 때 비로소 우리가 세상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변호사를 한다 하더라도 무리하게 사건을 수임해가지고 나중에 왕신당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되지도 않을 사건을 수임해가지고 될 것처럼 수임해가지고 나중에 멱살 잡히는 변호사, 저는 여기 이 동네에 이 바닥에 있으면서 많이 봤어요. 그런 거를. 그런 꼴을 많이 봤어요. 왜? 돈이, 예수가 왕이 아니라 돈이 왕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금 나를 테스트하고 계신다, 나를 테스트하고 계신다, 그렇게 생각하면은 편한 겁니다. 그러나 이 전쟁에서는 예수님이 반드시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는 반드시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이 지상의 교회는 전투하는 교회인데, 그 전투하는 교회는 반드시 승리가 보장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는 성패가 불분명한 싸움을 싸우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예수님이 이기시기 때문에 교회가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이기는 전쟁을 싸우는 거예요. 이기는 전쟁을 싸우기 때문에 너희들은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가라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몸에 예수의 흔적이 있다, 내가 예수님의 고난을 채운다, 이것을 자랑스럽게 여겼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왜 이렇게 고난을 남겨주셨습니까?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고난에 동참하도록 하기 위함으로써 우리에게 주실 상이 있는 거예요. 아무리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것만 가지고 상 주기는 좀 그렇잖아요. 그것만 가지고 상 주기는 그렇잖아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자신의 받으실 고난을 온전히 이루셨지만 그래도 우리에게 고난의 맛을 조금 남겨두신 것은 그의 고난에 동참함으로써 우리가 그의 영광에 함께 참여하도록 하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성품을 고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 아무리 좋은 나라에 가더라도 이 성품을, 내 성과를 고치지 못하면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릴 수 없는 겁니다. 이 고난을 통하여 우리 성격이 다듬어지고 사도 바울의 고백대로 내가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예수님의 흔적은 어떤 흔적입니까? 죽기까지 자기를 낮추시고 순종하고 겸손한 또 사랑하는 그 모습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주님께서는 승리한 사람에게 어마어마한 약속을 하고 계신다. 지상의 교회는 첫째는 전투하는 교회고, 전투하는 교회에서 승리는 보장되어 있다 하는 거고, 두 번째는 승리한 사람에게 주시는 약속, 생명나무 열매를 주겠다. 에베소 교회에서 하시는 말씀이죠. 처음에는 생명나무 열매, 두 번째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 셋째는 흰돌을 주시겠다. 네 번째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 다섯 번째는 흰옷을 입고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지지 않는다. 여섯 번째는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에 이름을 세워주시겠다. 일곱 번째, 마침내 일곱 번째는 예수님과 함께 보좌에 앉게 하시겠다. 보좌에 앉게 하셔서 만국을 다스리게 해주시겠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일곱 교회를 이기는 일곱 교회에 대해서 각각 약속을 하시면서 그 약속의 내용이 보면요, 점점 구체화되고 강해집니다. 생명나무 열매를 먹게 하겠다. 이거 참 영생을 주시겠다 하는 것이죠. 그런 약속이, 그 영생이 뭘까 하다가 점점 강해집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성전에 이름을 새겨주겠다. 하나님의 성전 기둥에 이름을 세워주겠다.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건물도 이름을 자기 지어놔놓고 돈 기증한 사람들 뭐라 그럽니까? 주춧돌에, 네? 딱 이름을 쓰면은 그게 멋있는 건물 지어놔놓고 말이죠. 뭐 대리석이나 이런 것을 지어놓고 밑에 딱 주춧돌 해가 아무개 지엄, 아무개가 건축함. 이야,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뭐 100년, 200년이 지나도 그냥 뭐 그때 참 돈이 많았는가 보다. 돈이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또 사람이 참 훌륭한 일을 많이 해서 이 사회에 많이 기부했는갑다. 그렇게 존중해 주잖아요. 세상의 사람들도. 그런데 하나님의 성전이야. 다른 건축물도 아니고 하나님의 성전에 그 이름에다가, 거기다가 성전 기둥에다가 이름을 쫙 세워주겠다, 새겨주겠다. 만고의 역사에 빛나는 이름이다. 얼마나 존귀한 이름입니까? 그리고 또 예수와 함께 다스리는 것이다. 철장 권세를 주겠다.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 예수와 함께 보좌에 앉아서, 예수님과 함께 보좌에 앉는다는 것은요, 보좌라는 것은 통치를 말하는 거예요. 통치. 지금 우리가 세상에 다스림을 받는 것 같지만 아니다. 결국 우리가 세상을 다스리는 존재가 된다. 다시 말해서 세상을 반드시 이기게 될 것이다 하는 이런 약속의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참고 견디라 그러는 겁니다. 참고 견디라.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속히 오리라는 말씀을 거듭하여 말씀하십니다. 내가 속히 오리라. 너희 고난이 긴 것 같지만은 그렇게 길지 않다. 주께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와 같아. 내가 아직 오지 못한 것은 내가 속히 오고 싶은데 아직 가지 못하는 이유는 아직도 이 세상에는 구원받을 사람들이 많이 있다. 많이 있으니까 너희가 열심히 복음을 전하라.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은 한편으로는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라 그러죠. 마라나타. 그렇게 초대교회들은 그렇게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렇게 환영하면서, 다른 한편에서는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야 이 세상의 모든 분쟁이 종식되고 이 세상의 모든 악이 끝나버리고
평화로운 세상이 올 것이고 행복한 세상이 올 것인데, 그것은 바로 우리가 열심히 복음을 전함으로써 예수님이 오시는 그 시간을 단축시키는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마라나타 그렇게 서로 만날 때마다 인사하면서 또 나가서는 복음을 전하는 일을 했던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세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아볼 것은요, 7개를 통해서 할 말씀은 하늘 문은 열려 있다. 하늘 문은 열려 있다. 오늘 본문 4장 1절에 그랬잖아요.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이 일 후라는 것은 땅에서 일이 다 끝난 후 그런 뜻이 아니고, 내가 7교회에 대한 지상교회에 대한 환상을 본 후에 다른 환상이 내게 나타났는데 하늘 문이 열려 있다. 그러니까 이 뜻은 뭐냐면요, 지상의 교회는 이렇게 복잡하고 막 어떻게 보면요 흔히 하는 말로 찢고 뽑고 막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염려, 근심, 걱정 속에 있지만,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초월적인 세계에서 하늘에 지금 이 세상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그게 사장이에요. 이 사장이 세상 일이 끝나고 나서 또 이렇게 다음 세상에서 올 일이 아니고, 지금 하늘에서는 어떻게 벌어지고 있느냐, 그것은 나중에 4장 5장에 대해서 계속해서 강의를 드리겠습니다만은, 이 4장 5장에서 하시는 핵심적인 메시지는 온 세계가 다 하나님께 복종하고 그에게 경배하더라. 하나님이 온 세계를 다스리더라. 어떻게 이 세상에 악이 아직도 힘이 세고 성도들이 고난을 받고 성도들이 버림받고 성도들이 때로는 죽임을 당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다스리십니까? 우리는 그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요, 이 세상에 그런 험악한 일조차도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다 하는 겁니다. 그것이 나중에는 다 성도의 유익을 위하여 되어진다. 고난당하는 너희들은 지금 내가 일일이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줘도 모른다. 해줘도 모르지만 너가 끝날 때 보면 그건 다 깨닫게 되어 있는데, 그러나 너희에게 내가 특별한 한 가지를 주겠다. 무엇이 열려 있다고요? 하늘 문은 열려 있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아무리 고난받고 세상에서 비참한 일을 당하더라도 하늘 문은 열려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사도 요한이 보는 환상입니다. 그러므로 3장 마지막과 4장 사이에는 열린 하늘문이 있는 거예요. 열린 하늘문. 여러분, 이것이 주목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7개에서 일어나는 일은 곧 이 지상에서 일어나는 우리의 일인데, 그 일만 보면 실망해서 견딜 수가 없어요. 세상에 왜 이렇게 불의가 가득 찹니까? 나는 열심히 믿으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일이 안 됩니까? 왜 하는 일마다 꼬입니까? 잘 믿으려고 하는 내게 왜 이렇게 고난이 많습니까? 그럴 때 무엇이 열려야 돼요? 하늘문이 열려야 돼요. 하늘문은 열려 있는데 문제는 내가 보지 못하는 거예요. 하늘문은 언제나 열려 있어요. 세상의 사방에 아무리 막혀도 하늘은 열려 있는 거예요. 문제는 내가 못 보는 거예요. 왜? 땅을 쳐다보고 있으니까 보일 리가 없지. 땅을 쳐다보니까 보일 리가 없지요. 저도 가끔은 그렇습니다. 가끔은 실망하고 낙담할 때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기도해도 기도가 떨피지 않는 것 같고, 오늘 아침에도 좀 힘든 순간이 있었습니다. 차를 타고 가는데 괜히 우울한 기분이 들고요. 사람이 좀 그럴 때가 있잖아요. 아이고, 뭐 왜 이렇게 힘들고 피곤할까. 그래서 잠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착 열어주시는 거예요. 뭐 확 보이려 그런 건 아니지만은 갑자기 뒤에서 천사가 딱 제 어깨를 탁탁 찌면서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데 뭘 걱정해?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데 뭘 걱정해? 오늘 왜 제가 할 일이 많았거든요. 그 할 일이 많은데다가 오늘 또 저녁에 뭐 해야 돼? 설교까지 준비하려니까 왜 김재인 전도사 왜 이때 아파? 내 힘드는 거야 이게. 내 스케줄이 없는 거잖아.
그런 막 이래다가 딱 치워버리니까 마치 우울증이 온 것 같아요. 예? 예? 예. 하늘 문이 열려 있잖아. 그렇게 하니까 주님 이거 오늘 뭐 해야 되는데 이거 좀 도와주시고 잘 해주시오. 잘 됐어. 오늘 다 끝나버렸어. 예? 다 끝나고 저녁에 와서 이렇게 말씀 준비하고 또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의 것을 쳐다보면은 실망하고 낙담하는 거예요. 실망하고 낙담하지만 그 낙담한 순간에서도 나를 도우시는 주님이 있다. 그것을 자꾸 연습을 하면요, 처음에는 안 보여요. 처음에는 천사가 어깨를 두드려 주는 걸 안 보인다고요. 제가 천사가 어깨를 두드려 주는 걸 언제 경험했냐면요, 서만교도소 쫓겨나서 못해요. 쫓겨나서 못해요. 정말 세상 보니까 답답하고, 이놈의 정권도 답답하고, 저놈도 보고 답답하고, 예? 말도 안 되는 세상에 이렇게 불의하고 악한 일이 어디 있을까? 그런데 기도하면요, 여기서 기도하면 또 안 보여. 사무실에 가려고 기도하면 저기 말이죠. 예? 우리 집사람한테는 자주 그런 이야기 있어요. 내가 너무 힘들고 낙담하니까 저기 이수신 장군 같은 분이 나를 탁 버티고 나를 호위하고 있어. 우리 집사람은 자주 이야기 들었어요. 나 그거 한 상을 보고 나 힘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 하늘 문이 그렇게 열리는 거예요. 왜? 내가 가면서도 너무 급하니까 가면서도 차 타고 가면서도 기도하는 거예요. 여기서 기도하는 것도 모자라니까. 이 하늘 문이 열리는 건요, 여기서 앉아서 기도할 때도 열리지만 싸우는 현장에서 열리는 거예요. 싸우는 현장에서, 삶의 전선에서 하늘 문이 열려야 돼요. 여기서 아무리 하늘 문이 열리더라도 내가 여기서 기도할 때, 땅바닥에서 기도할 때 하늘 문이 열리더라도 삶의 현장에 가서 실망한 풀죽은 뭐해? 기도한 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죠? 내 삶의 현장에서 하늘 문이 열려서 천사가 나를 돕고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돕는다는 그것이 있어야 되잖아요. 말씀을 마칩니다. 지상의 교회는요, 전투하는 교회라면 다른 게 아니고 환난 받는 교회예요. 고난 받는 교회예요. 지상의 교회는 대한민국 교회도, 대한민국 어느 교회도 문제가 없는 교회가 어디 있어요? 우리 옆에 사랑하는 교회도 있고, 저 명성교회도 있고, 큰 교회도 다 있지만요, 그 목사님들도 내가 잘 알고, 그 교회들 속속들이 사정 알지만 말이죠. 속으로 가면 목사님들 덜 끌어요. 저기 오정인 목사님이 소망교도소에서 한번 오시가 그 교회 분쟁 때문에 목사님 내 이빨이 7개 빠졌어요 그러더라고요. 너무 힘들었어. 편안한 가치요? 세상에 문제가 없는 교회가 없어요. 명성교회 목사님 만나면요, 김상환 목사님 만나면요, 사장님 아시잖아요. 내가 얼마나 힘들고 고난 받는 거. 나 금식하고 있어요 그래. 나 금식하고 있어요 그래. 평안한 교회 없어요. 전투하고 싸우는 교회예요. 이 전투하고 싸우는 교회에서 유일한 우리의 소망은 뭐예요? 하늘 문이 열리는 거예요. 하늘 문이 열려야 돼. 여러분들이 하늘 문이 열리지 않으면은 힘들어요. 냉탕 온탕처럼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한 번은 열심히 있는 듯 하다가 한 번은 낙담했다가 하늘 문이 열리면 든든해요. 오늘 말씀 듣는 순간에 하늘 문이 열려지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7교회는, 지상의 교회는 다 환난받고 고난받고 고통이 없는 교회가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고통을 남겨두심으로써 십자가의 남은 고난을 우리에게 남기셨습니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게 하고 또 우리 몸에 예수님의 흔적을 지니게 함으로써 상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연약하여서 고난당하고 시험당할 때 낙담하기 쉽고 그것만 보기 쉽습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본문을 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상황이 아무리 답답한 상황이 있을지라도, 사방에 모든 것이 막혀 있을지라도 하늘 문은 열려 있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기도할 때 하늘 문이 열려지고 천사가 우리 눈에 보이고 믿어지고 또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 고난과 환난을 능히 이기게 나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능히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믿고 담대히 싸우는 교회, 싸워 이기는 교회, 싸워 이기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